영국이 낳은 청교도 신앙가 존 버년 목사님, 철로 역정으로 유명하죠. 이분이 국왕의 어명을 어긴 죄로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감옥의 최고 책임자인 옥사장이 존 버년 목사님께 윗사람 모르게 옥문을 열어주면서 집에 가셔서 사모님과 자녀들을 잠깐 뵙고 오시라고 혜택을 줬습니다. 그래서 옥문을 나가서 얼마쯤 가다가 목사님이 다시 되돌아오셨습니다. 옥사장이 놀라서 왜 오셨냐고 묻자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호의는 정말 고맙지만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서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 후에 영국 국왕이 직접 감옥을 시찰하면서 존 버년 목사님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옥사장은 목사님께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셨기에 목사님도 살고 나도 살았습니다. 이제 제가 목사님께 가시라 오시라 하지 않을 테니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시고 싶을 때 가시고 오시고 싶을 때 오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결코 내 고집이나 내 방법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토저 박사는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님이 몸을 빼시면 우리들의 하는 일이 95%는 계속 될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무슨 변화가 생겼는지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초대교회에서 성령을 제외시킨다면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의 95%는 중단될 것이다. 그리고 누구나 그 차이를 직감할 것이다. 오늘 토저 박사의 지적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교회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 가운데 존재했습니다. 늘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목숨 걸고 그들은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모든 사역을 성령님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성령님이 몸을 빼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교회가 잘 돌아갑니다. 성령님이 그 교회를 떠나셨다는 사실조차 많은 사람들이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결국 성령님과 상관없이 일하는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성령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사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아니라 당회나 위원회가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나 각종 프로그램이 교회를 주도합니다. 교회 주인이신 성령님은 그냥 구호로만 그쳐지고 성령께 결제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성령님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가끔 방문하시는 손님 정도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갈 장로교회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독일의 리벡교회 낡은 벽에 다음과 같은 시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제목은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한번 여러분 마음 새겨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러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따라 걷지 않고, 너희는 나를 삶이라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하면서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강하다 하면서 존경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의롭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을 때에 나를 탓하지 말라. 아마 누군가가 그 교회 성령님이 떠나가고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아마 이 19절을 교회 벽에다 붙여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현실 속에서 계속 벌어지는 것일까요? 교회는 바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 강림 사건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교회는 성령과 함께 시작했고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역사는 성령의 역사요, 교회 능력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소홀히 취급합니다. 성령님과 무관하게 사역을 하기도 합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교회는 결국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왜 손가락질을 받느냐? 성령을 떠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교회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다스림 가운데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신갈 장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의 전반부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와 구원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더 이상 복음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육체의 종로로 타는 기회라고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온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 말씀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로서 정말 바르게 사는 일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체적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육체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출발점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체의 일을, 육체의 욕심, 육체의 탐욕, 소욕을 버리는 일부터입니다. 여기에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입니다. 육체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육체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으로 성경에서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인간의 몸, 자연인으로서 그 우리의 신체인 육체를 말합니다. 이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은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깨끗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 몸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육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사르크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는데 바로 육체 욕심, 육체 소욕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에 빠진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패역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살아있는 영혼을 소유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서 축복의 삶을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고 이야기했지만 죄의 유혹에 넘어간 그들의 눈에 선악과는 이제 옛날의 선악과가 아니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선악과를 바라본 그들의 눈에는 선악과가
하나님이 약속한 선악과가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모습의 특징이 창세기 3장 6절에 나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순간 선악과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나무가 아니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최초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 죄악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죠. 인간은 모든 고통과 죽음의 그늘 아래 살게 됐죠. 인간은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여 자녀로, 진노의 자녀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첫 번째 아담과 똑같은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가서 사탄의 유혹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40일을 금식한 예수님께 사탄이 다가와서 유혹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을 금식하니 얼마나 허기집니까? 근데 사방에 굴러다니는 그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든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복음입니까? 근데 거기다가 또 사탄은 예수님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근데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드는 것 식은 죽 먹기 아니냐? 근데 예수님은 그 유혹에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사탄의 첫 번째 유혹은 아담이 받았던 먹음직하고라고 하는 그 유혹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먹음직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습니까? 인간이 죄에 빠지는 대부분은 결국 먹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밥그릇 싸움이죠. 서로 밥그릇 싸움 하다가 죄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사탄은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을 다시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 또한 얼마나 멋진 유혹입니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멋지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사뿐히 받아주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첫 번째 아담이 받았던 보암직하고라고 하는 것에 대한 유혹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좀 폼 좀 잡으며 살려고 하다가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릅니까? 보이는 것을 따라 살다가 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탄의 유혹을 또한 물리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히든 카드를 내놓죠. 천하만국과 영광을 다 보여주고 엎드려 나한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예수님은 산 꼭대기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데 절 한 번쯤 하는 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겠다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물리칩니다. 여러분, 이 유혹은 첫 번째 아담이 받았던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라고 하는 그 유혹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물질을 올려놓습니다. 명예와 권력을 올려놓습니다. 요즘은 자식들이 또 그러한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날 이 수많은 현대판 우상 숭배들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인간은 죽음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주님의 제자로서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여전히 첫 번째 아담의 길을 따라간다면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에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있을 때, 그때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이 십자가 복음을 떠나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육체의 종로로 타는 도구로 잘못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성령에 따라 살지 못하고 육체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 모습, 육체에 따라가는 그 일들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와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바른 분별력을 가지시고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소극적으로 육체에 따라 살아가는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소극적으로 막 움츠리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 속에 살면 반드시 이런 열매가 자동적으로 맺게 됩니다. 오늘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들이 성령 안에 살면 이 열매들 9가지 열매를 맺게 되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고 또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는 열매고,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맺는 열매,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나 자신 속에서 맺는 열매입니다. 우리들이 성숙해질수록 신앙에 이런 열매들을 맺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서든 신학교의 부커 교수의 일화입니다. 그분이 목회를 할 때 한 강사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전도에 대해서 강조하며 설교를 하는데, 전도에 대해서 뭐라고 교인들한테 이야기하냐면, 전도에 대한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전도에 대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뒤에서 앉아서 듣던 부커 목사님은 화가 잔뜩 난 겁니다. 아니, 전도를 은사를 받은 사람만 전도하고 전도에 은사가 없는 사람은 은사 받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 전도는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사명이고 본분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하실까?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설교가 끝나면 내려오면 당장 그냥 멱살을 잡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에게 다가갈까요? 성령께서 좋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부커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강사 목사님, 혹시 강사 목사님의 스케줄 중에 2주 연속으로 비어있는 그런 주가 있습니까? 그러자 강사 목사님이 또 이 교회에서 나를 2주 연속으로 또 초청을 하려나 보다. 그래가지고 스케줄을 보니까 2주 연속으로 비어있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2주 연속으로 빕니다. 왜 그런데요? 사실은 제가 그 2주 연속으로 비어있는 주간에 저를 강사 목사님 교회로 초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이 강사 목사님이 당황을 하면서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희 교회 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요? 저는 강사 목사님 교회 가서 제가 2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일에는 제가 가서 11조와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11조와 헌금에 대한 은사가 없으신 분들은 헌금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봉사에 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봉사에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봉사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봉사의 은사를 가진 분들을 위해서 기도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강사 목사님은 금방 자기가 설교한 것이 잘못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솔직히 인정을 하고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커 목사님께서 화가 난 상태에서 강사의 멱살을 잡고서 당신 설교 그렇게밖에 못합니까? 당신 설교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했다고 하면 두 사람의 관계는 아마 악화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커 교수는 성령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했고 성령께서 지혜로운 방법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화가 나는 상황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때 여러분 성령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결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대부분 육신의 지배를 받습니다. 결과 세상의 명예나 재물이나 권력을 추구하며 삽니다. 결국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날마다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십니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삶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바울 성지를 순례에 우리 많은 교인들이 참여를 신청을 해서 일찍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가 로마 바티칸의 시스타나 성당도 저희가 방문을 하게 될 텐데 거기에 들어가면 르네상스의 최고의 화가라고 하는 미켈란젤로가 그린 이 그림이 있습니다. 저 그림은 벽에 있는 그림이 아니라 시스타나 성당의 천장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저는 저곳을 몇 번 방문을 했습니다만은 들어가면 전부 사람들이 천장만 쳐다보고 갑니다. 저 그림이 길쭉하게 천장에 그려져 있기 때문에. 저 그림은 구약 성서의 이야기를 9가지 주제를 가지고 드라마틱하게 그린 그러한 그림입니다. 이런 훌륭한 미켈란젤로의 성공 뒤에는 그의 선생인 베르톨도가 있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14살 때 조각가 베르톨도의 문화생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베르톨도 스승이 보니까 이 미켈란젤로가 14살인데 너무나 재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에게 묻습니다.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너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말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을 더 닦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스승이 말합니다. 네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 너는 먼저 네 기술을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 분명히 결정을 내려야 된다. 네가 기술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너는 그냥 장인에 불과하다. 기술을 무엇 때문에 쓰겠는가?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간 곳이 어디냐면 술집입니다. 술집에 가보니까 술집 입구에 아름다운 조각상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르톨도는 미켈란젤로에게
이 조각을 잘 봐두라. 그리고 다시 그를 데리고 성당으로 갑니다. 성당 입구에 또 아름다운 또 천사의 조각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스승은 미켈란젤로에게 너는 이 아름다운 천사의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아니면 아까 술집에서 봤던 그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똑같은 조각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는 술 마시는 쾌락을 위해서 세워졌다. 너는 앞으로 네 기술과 재능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겠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린 미켈란젤로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 재능과 내 기술을 사용하겠습니다. 결국 미켈란젤로는 자신의 대답처럼 평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재능을 사용했고, 그 결과 지금까지 손꼽히는 미술계의 거장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더 이상 육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소욕을 여러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들 육체의 일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아왔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